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보복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천국 백성님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 다루고 있는데요. 살인에 대해서 다뤘고, 간음도 다뤘고, 맹세도 다뤘고, 그래서 오늘은 보복에 대해서 다룰 텐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적인 개념, 옛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구약적인 개념의 보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새로운 개념, 신약적인 개념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하나씩 좀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복에 대한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보복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38절에서 요약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3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는 보복에 대한 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걸 압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보이시는 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가리켜서 일명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부릅니다. 까먹어도 되는데 이걸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동해보복법 또는 동형복수법, 같은 해로 보복한다, 같은 형태로 복수한다, 그렇게 불리기 때문에 동해보복법, 동형복수법, 이렇게 우리말로 요약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은 그대로 대갚아주는 법이에요. 이게 구약의 보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기원전 26세기에 바벨론을 통치했을 때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함무라비 법전에 가장 먼저 나온 내용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함무라비 법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유민이 다른 자유민의 눈을 뽑으면 가해자의 눈도 뽑혀야 한다. 만약 자유민이 다른 자유민의 뼈를 부러뜨리면 가해자의 뼈도 부러져야 한다. 만일 자유민이 다른 자유민의 이를 부러뜨려 빠지게 했다면 가해자의 이빨도 부러뜨려 빼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함무라비 법전은 약간 제한이 있어요. 어떻게요? 자유민 대 자유민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구약율법에서 말하는 동해보복법과는 약간 제한적인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원리와 원칙은 거의 비슷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에게 똑같은 해를 대갚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이고 함무라비의 법전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많이 들어봤는데 이 율법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때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네? 당연해요? 아니죠. 잔인해요. 잔인해요. 잔인하고 무자비한 율법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원래 구약에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까 우리가 지금 대인되는 대임으로 이렇게 그렇게 갚으라는 것은요, 우리 생각에는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 율법이 생겨나게 된 것은 더 심한 보복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한을 두기 위한, 보복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자비로운 율법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잔인하다고 그러죠. 물론 잔인해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더 잔인한 복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잔인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법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이에요. 여러분 중국 무협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자들은 잘 모르는데 남자들은 되게 좋아해요. 저도 학생 때 중국 무협 영화를 많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드라마도 보고. 근데 그 중국 무협 영화의 대부분의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주제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큰 상해를 입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격해서 큰 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해를 입은 사람의 한 가족이 아니면 죽기도 하고 그러면 이 가족이 복수를 꿈꾸면서 산에 올라갑니다. 사부를 만나서 열심히 무술을 연마합니다. 무술을 쫙 연마하고 나서 어느 딱 고수의 자리에 오르면 다시 하산에서 내려와서 그 자기 가족에게 해를 끼친 가족을 찾아가서 처단하는 복수. 이게 중국 무협 영화의 대부분의 거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요, 원시 시대부터 고대 시대에 좀 문명화되지 않은 시대에 이런 것이 굉장히 성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가족들 간에 또는 부족들 간에 유혈 복수가 굉장히 성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부족과 B라는 부족이 있어요. 근데 A라는 부족의 한 사람이 B라는 부족의 한 사람에게 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B라는 부족 전체가 일어나서 어떻게 우리 부족 사람을 건드릴 수 있어? B라는 부족 전체가 일어나서 A라는 부족에게 쳐들어가서 다 전체를 건드려버리고 복수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보복이라는 것은요,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 부족의 한 사람이 B라는 부족에 공격해서 팔을 부러뜨려 놨는데 이걸 참지 못하고 B 부족 전체가 일어나서 A 부족 전체를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원시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보복의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혈 복수를 막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동해보복법, 오늘 우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잔인하고 무자비해 보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그렇게 잔인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 법이 생긴 것은 더 심하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딱 그 사람이 잘못된 만큼만 갚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를 한 대 쳐서 이빨이 2개 부러졌지, 그러면 너도 그 사람이 이빨 2개만 부러뜨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동해보복법의 원칙이에요. 더 심하게 저 사람이 너한테 이빨 2개 부러뜨렸는데 너는 양손으로 막 때려서 이빨 5개 부러뜨리고 다리까지 부러뜨리고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손해본 만큼만 갚아라 하는 것이 동해보복법이 생긴 그 취지고 의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동해보복법은 우리 보기에는 잔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심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자비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 그래, 이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괜찮은 법이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대로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동해보복법이 어떻게 그런 심한 보복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요, 어떤 종류의 사소한 보복이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39절부터 42절이 예수님이 제시하는 보복의 새로운 기준인데요. 예수님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3가지만 볼 건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 보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예가 39절에 나와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율법도 너무나 많이 들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들어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군가 너의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라. 굉장히 지키기 어렵죠. 굉장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어릴 때도 괜찮아요. 아니면 청소년, 청년, 어른이 돼도 괜찮은데 여러분 인생 중에 누군가와 친구든 가족이든 누군가와 감정 싸움을 하다가 뺨을 맞아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어요. 네, 어떤 분은 뺨을 맞아본, 저도 그 친구와 싸움하다 뺨 맞아본 적 있습니다. 근데 그 뺨을 맞으면 기분이 어때요? 이건 신화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기분 더럽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맞을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단순히 친구들끼리 감정 싸움하다가 뺨 한 대 맞은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 말씀은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모욕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뺨을 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게 어떤 표현 속에 있냐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라는 표현 속에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회는요, 그 유대 사회는 주로 오른손잡이를 중심으로 모든 게 기록됩니다. 오늘 한국도 거의 오른손잡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그 당시 사회는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다 기록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왼손잡이 중심이 아니에요. 자, 오른손잡이 중심.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싸울 때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치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자꾸 싸운다 생각. 여러분이 저희 집 오른편 뺨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잡이가 오른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저를 향해서 뺨을 딱 치면 어떨 때 오른편이 맞아요? 여러분 지금 뺨 치면 여기 딱 맞아요. 그죠? 오른편 우선. 그럼 저 왼뺨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오른편 뺨을 맞는데, 그러면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는 경우는 언제 해당될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요, 손등으로 후려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손등으로 후려칠 때 오른편 뺨을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손바닥으로 맞는 거하고 손등으로 맞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 유대 랍비들의 율법에 보면 손등으로 맞는 것은 손등으로 후려쳐서 맞는 것은 손바닥으로 맞는 것보다 두 배의 모욕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손바닥으로 내 오른편을 후려쳤어요. 그렇게 맞았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냐면, 오른뺨을 맞을 때 또 한 가지는 뒤에서 때리는 겁니다.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오지만 갑자기 딱 때리면 오른뺨을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경우는 좀 드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때릴 때 오른뺨 맞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뒤에서 때리는 건 이건 굉장히 비겁한 거고요. 그죠? 야비한 겁니다. 이건 깡패들도 그렇게 안 해요. 깡패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만약에 뒤에서 이렇게 갑자기 막 뒤에 눈이 없는데 뒤에서 때렸다, 오른뺨을 때렸다. 굉장히 열받는 거죠. 그런 경우 이렇게 오른뺨을 때렸는데 이럴 때 그냥 참을 수 있어요. 이게 모욕감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연출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모욕감을 주기 위한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너가 인격 모독을 당하고 모욕감을 당했는데 이럴 때도 너는 참을 수 있고 반대편 뺨을 돌려댈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율법은 너무 우리에게 부담되고 지키기 힘든 율법인데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인격 모독 상황 속에서도 너는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40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예는 40절인데요. 우리 4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상황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고발해서 소송을 건 거예요. 아마 뭐 빚을 안 갚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렇게 소송하고 고발했을 때 상대방의 물건을 담보로 저당 잡는 경우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너를 고발해서 너에게 속옷을 요구해서 속옷을 저당 잡는 자로 할 때 그도까지도 줘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생각에는요, 이게 약간 좀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뭔가 물건을 저당 잡는다고 할 때 속옷을 저당 잡는 게 약간 좀 차라리 겉옷을 저당 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속옷을 저당 잡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속옷은 우리가 입는 그 언더웨어가 아니고 일반적인 안에 있는 일반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은 밖에 걸치는 외투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 아무리 그래도 밖에 걸치는 외투 이런 것을 저당 잡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이건 시대적인 그 당시 배경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이 속옷, 아니 일반적인 옷은 몇 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걸치고 있는 이 외투와 같은 두꺼운 옷은 거의 한 벌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겉옷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겨울 아니라도 일상시에도 그 팔레스타인은 그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엔 너무 더운데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밤에 잘 때 덮고 자는 이불 역할까지 했던 것이 겉옷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밤에 이 겉옷이 없으면 덮고 잘 이불이 없기 때문에 유대법은 어떻게 정했냐면 무엇인가 물건을 저당 잡는다고 해도 겉옷은 저당 잡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어떤 소송이 들어가서 고발을 하면 물건을 저당 잡을 때 겉옷은 안 돼. 겉옷은 그 사람이 밤에 이불을 덮고 자는 역할까지 하는 그 사람의 그 추위를 막아주는 겉옷은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은 네 속옷을 저당 잡다고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추워서 덜덜 떨고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에게 신뢰와 신용의 마음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속옷까지만 줄 수 있고 겉옷은 못 주게 되어 있어도 너는 차라리 겉옷까지도 줘서 내가 당신에게 신용을 꼭 지키겠습니다. 채무인을 이행하겠습니다 하는 신용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보호법까지도 예수님은 포기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41절의 세 번째 예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도 그 당시에 그 사회 문화를 좀 이해해야 돼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로마 식민지로 있던 시대잖아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일본 식민지를 겪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죠. 이제는 저는 아예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근데 우리 이제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그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억압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이름을 사용하도록 했고 일본 말을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 못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 강제로 군대에 징집하기도 하고 강제로 일을 시키기도 하고 온갖 그런 곤욕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에요. 근데 로마 정부에서 그 당시에 식민지로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온갖 그 어려움들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억압하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정부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희들 음식 내놔, 숙소도 제공해, 이렇게 강제로 법을 만들었고, 또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강제로 짐을 운반하도록 했어요. 그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로마 시민들이 힘들잖아요. 그럼 자, 유대인들이 와, 너희 짐 좀 갖다 놔라. 이걸 법으로 제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식민지 안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너무 이걸 악용해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온갖 더 심하게 하니까 로마 정국에서 제재를 가한 겁니다. 로마 정국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제재를 가했어요. 그래서 어떤 법을 또 만들었냐면 짐을 운반하도록 시키는 일, 유대인들에게 짐을 시키는 데 있더라도 무제한으로 하면 안 되고
사람의 걸음으로 한 1000걸음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 여기 마일로 하면 1마일 정도까지만 옮길 수 있도록 법을, 그 이상은 안 돼. 그렇게 로마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마일, 대부분의 영어 성경 보면 1마일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1마일이 약간 한국 사람들 어색하니까 이걸 오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 이제는 오리 이상, 1마일 이상은 못 가도록 법을 제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 군인들이 짐을 옮겨라고 할 때도 딱 그 법에 정해놓은 대로 1마일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1마일 가는 것도 억울하죠. 유대인들이 당시 힘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 힘이 있었다면 시키는 대로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저는 이제 그 상황을 한번 연상해 봅니다. 로마 군인들의 총칼 때문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오리까지 짐을 옮겨 주었어요. 그러나 아마 자발적인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빴겠죠. 아마도 입은 삐쭉삐쭉 튀어나와서 온갖 불평불만을 다 품고 그렇게 짐을 억지로 옮겨다 줬을 거고, 5마일까지 딱 갔어. 5마일, 1마일 딱 짐을 옮겨줬어요. 1000걸음 딱 갔는데, 자, 여기까지. 딱 짐을 내려놓고 됐을까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마 열받아서 땅에 침을 탁 뱉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쌍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예, 그건 제 생각이지만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당시 아마 상황이었을 거예요. 법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갈 때, 예수님이 계속 쓰러지고 넘어질 때 어떻게 하냐면 로마 군인이 한 사람을 탁 잡아서 네가 대신 지고 가 이렇게 합니다. 그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을 딱 잡아서 네가 대신 이 십자가 지고 가 할 때 이건 로마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법 때문에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짐을 그 십자가를 지게 갈 수 있는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군가 강제로 오리까지 짐을 지고 옮기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죠? 심리라도 그렇게 하죠. 영어로 말하면 1마일까지만 이 짐을 가지고 가. 그런데 2마일까지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마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문맥적인 흐름으로 보면 네가 1마일뿐만 아니라 2마일까지 가면서도 어떻게 짜증 부리지 말고, 얼굴에 불평불만한 얼굴 표정 하지 말고 기꺼이 그렇게 가져라 라는 게 문맥적인 흐름 속에 아마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복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솔직히 마음이 답답해야 정상일 거예요. 답답하죠. 어떻게 이걸 지킬 수가 있어? 도저히 이 말이 돼? 이런 법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 이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됩니까? 왜 정당한 권리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까? 그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법정에 가서도 무조건 져줘야 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단순한 예입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상대방이 100% 잘못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그러면 내가 100% 나는 하나도 잘못 없고 0%인데 상대방이 100% 잘못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다 용서해주고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런 상황일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까지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차가 찌그러진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요구할 수 있지만, 더 심하게 이용해 먹거나 양심을 속이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이 돈을 뜯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차에 부딪혔는데 예를 들어 차 수리비가 100불이 나왔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사고 안 난, 그 전에 이미 찌그러진 부분까지 다 버텨가지고 200불을 받아내려고 하는 심산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심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당한 것까지만 받되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그렇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예요. 세상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방문할지 몰라요. 아니, 세상 사람들 얼마나 야갔는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면 그걸 이용해 먹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협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본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냉정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걸 알고 있어요. 만만하게 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악으로 갚지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그죠? 예. 내가 상대방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요구된 거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받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대한 배려를 해줬고 정말 나는 조금 더 손해보면서 해줬는데 저 사람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대학생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하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때 기말고사를 좀 앞둔 시점인데 학교에서 나와서 길을 가다가 뒤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뒤에서 저를 빵 박았어요. 예, 저는 반대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차가다가 그걸 넘어서서 저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기억을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경위서 읽어보고 알았는데 제가 펑 부딪히고 나서 제가 펑 튕겼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는데 제가 공중전화 박스에 탁 튕겨서 툭 떨어지더래요. 저는 이제 그 당시 기억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좀 정신을 차리니까 몸이 벌벌 떨려요. 꽤 떨려요. 그러면서 옆에서 자바라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저는 이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죠. 실려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결과가 갈비뼈 하나가 완전히 부러지고 갈비뼈 2개가 금이 가는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그 사고 때문에 꼬박 병원에서 한 달, 집에서 2달을 누워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금이 가면 붙을 때까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붙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3개월을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 제가 한 달 누워 있었을 때 그 사고를 냈던 사람이 저를 부지런히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술에 만취해서 저를 박은 거예요. 근데 저를 부지런히 찾아와 용서해달라고, 제발 좀 봐달라고. 그러면 어느 날은 무슨 종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보니까 사고 진술서와 그 교통사고 합의서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제발 좀 사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쭉 읽어보니까 제가 어떻게 사고가 나서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감옥 간다고 제발 좀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엔 자기 삼촌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비는 거예요. 제발 좀 용서해달라. 저희 아버지에게도 계속 용서해달라, 좀 합의해달라, 사인해달라 그렇게 비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들이 교회 간다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기독교인인데 정말 사랑을 좀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합의해 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제 마음도 좀 그랬고 저희 아버지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악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사실 그 합의서에 사인을 해줬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말이 있어요. 왜 그렇게 쉽게 합의를 해주냐? 너 여기서 3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도 되는데 왜 한 달만 누워 있고 집에서 2달 누워 왜 그렇게 바보같이 했냐? 저한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사람을 좀 배려하고 집에서 누워 있으나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좀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너를 알아줄 것 같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 들었어요. 실제로요, 제가 합의를 해주고 사인을 해주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은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이라는 거 저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 한 번도 후회는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기말고사도 못 쳐서 성적이 제일 나빴어요.
그런 손해도 보고 집에서 2달을 누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요. 지금 기억도 안 나고 그 사람의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 사람이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보다 나이를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 때문에 좀 변화가 있었는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안 믿고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라면 그렇게라도 나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가르침은요, 실천하기 너무 힘든 거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뒷걸음질 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힘입고 살면 우리가 100%까지는 못해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가까이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면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냥 뒷걸음질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옳으냐 그러냐. 이처럼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요 내가 뺨을 맞으면 이게 정당하지 않아요. 옳지 않은 거. 이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을 당했기 때문에 복수해야 된다. 보복해야 된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만 보면 나를 인격 모독하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뺨을 때리는 것은 옳지 않아. 그래서 보복해야 돼.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만 보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을 제가 인용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표준은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십자가라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의 행위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옳으냐 그러냐는 이방인들과 세리들의 원리입니다. 나의 삶은 십자가와 완전한 아버지의 원리에 지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 삶의 기준은요 옳고 그름을 넘어섭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표준과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담긴 그 상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사랑과 용서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의 기준으로 세워진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너희가 삶이 옳으냐 그러냐 그 기준으로 보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필요도 이 세상에 올 필요도 없고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럼 잘못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형벌을 받겠죠.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그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행위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표준은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 나의 오른뺨을 쳤어요. 이게 옳은 거냐? 그게 아니라 거기서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표준이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을 수 있고 더 나아가면 반대편 뺨도 돌려댈 수 있는 그 길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항상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훈련하고 몸부림치면 점점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언젠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삶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편 뺨을 돌려대고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까지도 가지고 그 다음에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그것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삶, 그와 비슷한 그런 류의 삶들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지금은 너무나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표준 삼아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에 맞춰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